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에서부터 27절까지 여기의 내용은 나사로 이야기가 이어지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나사로를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만나러 갔을 때 위험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유대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유대인들과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도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활동 시작하신 게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갈릴리는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수도가 있으면 수도가 아니고 벽지, 외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방향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외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외곽에 많이 있는 상황이었고 예루살렘 안에 와서는 충돌이 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올라간다라고 할 때 16절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곳에 나사로를 살리러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위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는 것이 이 당시에 이들에게도 위험 부담이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하던 사람도 오게끔 되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나사로 동생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등장한다라는 하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도 용기가 필요한 영접인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도 위험하지만 예수님을 맞는 이 사람들도 용기가 필요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마르다의 모습이 사뭇 우리에게 귀감을 줍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는 지금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마르다의 용기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주여 만약에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으면 지금 늦게 오셔서 아쉽지만 계셨으면 분명히 오라버니가 살아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유대인들 앞에서 용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물들은 단순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위축된 상황에서 용기를 낸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묵상이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일어난 첫 번째 역사가 뭐였습니까?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실정법에 의해서 누명이지만 돌아가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두려움을 이겨낸 용기를 가진 자라고 보기도 합니다. 지난번 묵상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냐?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두려움이 덮어버립니다.
맹인의 부모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말을 하게 됐어요? 성경 본문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이 출교하기로 결심하였더라. 예수를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의 자식을 고쳐줬는데도 예수를 예수라 부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성령이 임한 사람의 특징은 초대교회에 보면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기를 낸 자인 겁니다. 생각하기, 성령으로 인한 나의 용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용기가 언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용기라는 게 작은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희 반의 절반이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중고등학교 시절은 그때는 기독교가 전성기라고 불렸던, 교회 내에서 신자가 많이 늘어나고 교회 학교마다 죄송합니다. 학교마다 기독 중찬당 연합회가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절반이 넘었죠. 사실은 절반이 아니라 더 넘었죠. 어디 교회든. 그런데 희한한 사건이 뭐냐면 점심에 점심 식기도 하는 친구들은 저를 포함해서 몇 명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고 어색한 것도 있겠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소소한 삶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만 음식점 가서 식당 가서 이렇게 밥 먹을 때 보면 기도하고 밥 먹는 사람 보는 게 어렵습니다. 식당에서 볼 때. 근데 이 광주권이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 구성 비율이 38%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좀 떨어졌겠지만 그러면 10명 중에 3명은 기도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어요. 물론 이게 두려움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두려움의 밑에 단계일 수도 있는 어색함. 어떻게 보면 용기가 없는 거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없는 거죠. 이러한 작은 실천에서부터 때로는 교회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요, 또 이거는 옳소라고 이야기하는 그 용기가 이 본문에 의하면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여기 마르다가 이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계셨더라라면 이 용기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마르다는 현재 선지자 예수만 인정하는 겁니다. 선지자 예수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부활시킬 것은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을 살릴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용기도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용기도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모습에 의해서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르다는 어떠한 성장을 갖게 됐나요? 마르다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계셨으면은 죽지 않았을 건데, 그랬더니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지금이 아니라 진짜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이런 건 거예요. 먼 산 미래에는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영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밑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의 미완성점이 뭐죠?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모른 게 아니라 인정을 안 했던 거죠. 예수로 인해서 부활이나 이런 것이 완성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완성을 못 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풍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맥락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없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가 큰 틀에서 그래요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나다. 그럼 이 당시에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한테 엄청 서운할 상황인 겁니다. 왜냐하면 11장 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엄청 도왔던 집안이에요.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머리를 닦던 자요. 이미 향유옥합 사건이 있었던 후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를 위해서 물질적인 헌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6절에 바로 안 오고 이틀을 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틀 사이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해서 감정이 어떨까요? 서운하지요. 섭섭병 오죠. 그런데 섭섭병을 내색하지 않아요. 이 산을 넘어가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받고 싶은 응답, 보상의 심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이 버렸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남는 원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보상받고 싶어서 따른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그 씨앗만 남은 거예요. 이 씨앗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씨앗이 없으면 그 다음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예요? 마르다가 먼 산 뜬구름 잡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콕 집어서 그게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병이 정리가 안 됐으면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에 창념한 게 아니라 그거와 별개 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받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건데 27절에 이르되 주여 누구라고 얘기를 한다고?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황제에게만 퀴리오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를 지금 붙이는 거예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게 나다나엘, 빌립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졌던 랍비적 개념 세 가지의 고백이 한꺼번에 종합된 최종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이 순간에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표현, 발현인 건데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본인의 섭섭병이 이 생명의 진리를 덮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마르다 안에 있는 씨가 오히려 더 발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중요한 고백인 건 거예요. 이 맥락에서 보면 마르다가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은 인간적인 관계와 기대가 다 무너진 상태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 오병이어 사건에서 얘기한 생명의 말씀, 베드로가 이야기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라는 그 맥락에서 이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창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자꾸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대해서 복을 주냐 안 주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자라고 안 자라나고 이 신앙의 맥락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고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걸로 예수를 믿냐 안 믿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흘러넘친다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니까 교회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 말을 듣고 안 듣고 해서 다니겠어요? 그거는 민원센터에 민원센터. 평생 민원센터처럼 교회 다녀보세요. 끝이 없어요. 민원 채워지지도 않아요. 민원센터처럼 예수를 믿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미 안녕하고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거를 떨구기 위해서 이틀을 유하신 거고 이 이틀 동안의 고심을 통해서 미안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는 다 바닥을 친 거죠.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바닥을 치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믿는 신앙이 발현이 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솔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예수의 진리를 향한 정의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면 나머지 바람이 불어도 예수에 대한 고백만 선명하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르다의 신앙 고백 통해서 나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예수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다 가난해지고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를 구한다고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나머지가 채워진다고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 주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떡을 많이 먹는다고 예수를 생명의 떡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따라서 죽으나 사나 예수 믿는 것에 창념, 집착, 몰두해야 예수가 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나사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고 칼빈의 메인 묵상해 보면 50번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하다 보면요 사변적으로 흐르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귀결이 돼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칼빈의 메인 묵상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는 게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